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히터를 끌까요? 좀 너무 시끄러워서.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에 만날 때는 2022년을 함께 하게 됩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2022년은 올해보다 모든 것이 더 회복되고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이 다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웠던 2020년, 2021년을 뒤로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소망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2022년이 되기를, 우리 더세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회사에 신입사원을 뽑게 되었는데 그 신입사원 그 서류 심사에 면접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만약 당신이 폭풍우 몰아치는 밤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 세 사람이 보입니다. 한 명만 차에 태울 수 있어요. 비바람이 치는 그 밤에, 추운 겨울밤에 한 명만 태울 수 있다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1번, 당장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이 아파 보이는 할머니. 2번, 당신이 죽을 뻔한 그런 병을 낫게 해준 생명의 은인인 의사. 그리고 3번, 꿈에 그리던 이상형 여인, 혹은 이상형 남성. 그래서 어떤 대답을 하는지, 또 어떠한 현명한 그런 이유를 말하는지에 따라서 그 신입 사원을 뽑으려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한 사람이 이제 대답을 해서 많은 경쟁률을 뚫고 뽑힌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쓴 답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은인인 의사 선생님께 차를 들여서 그 할머니를 빨리 병원에 데려가게 하고 저는 이상형 여인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썼대요. 비바람이 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의 그 차를 포기하겠다, 이런 대답을 쓴 것이죠. 내가 자동차를 포기하는 순간 세 사람을 다 도와줄 수 있다라고 그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뽑혔다 그래요. 여러분, 참 우리들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정말 내가 붙잡을 만큼 중요한지,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인지는 잘 생각하지 않은 채 정말 생명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집스럽게 잡고 있는 그것들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선물을 잡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또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순종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선물을 주시는 분임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에 여러분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는 아마 부동산일 것 같아요. 네.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수없이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들, 또 그에 따라서 요동치는 그런 시장 가격들, 네,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도 관심을 갖게 하는, 우리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2021년에 가장 큰 화두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실패한 부동산 투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제목을 보자마자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잘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을 기대한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따로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보다는 훨씬 더 똑딱하신 분들이 벌써 많이 좋은 자료들 올려놨어요. 그래서 따로 공부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의 말씀에 보면 정말 큰 실패를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리석은 그런 부동산 투자를 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옆에서 그 투자를 하라고 조언해 준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남유다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였어요.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남유다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다라는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에게 항상 위협을 받고 있었고, 지금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2장의 상황은 바벨론의 모든 군대가 유다를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갇혀 있는 신분이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시위대 왕뜰 안에 갇혀 있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선지자가 이렇게 지금 갇혀 있을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사람들과 시드기야 왕의 귀에 듣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유다의 상황은 거의 전시 수준이었습니다.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고 당장 전쟁이 터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유다도 전투력에서는 상대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드기야 왕이 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유다는 승리할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 기적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기적 가운데 건지신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승리할 것이다. 아마 그런 메시지를 듣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잡혀간다. 유다는 비참하게 패배한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다. 너희가 바벨론과 아무리 싸운다고 해도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만 계속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듣기에 어떻게 했어요? 아주 눈에 가시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끝내려고 하는 듯한 모든 유다의 군대의 사기를 다 꺾는 저 예레미야를 당장 옥에 가둬라. 그래서 갇히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한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예레미야만 핍박했습니다. 사실은 유다 나라에 예레미야 말고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제외한 단 한 명, 예레미야만을 제외한 모든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왕의 듣기에 좋은 말만 전하는 거예요. 분명히 승리합니다. 바벨론을 꺾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바벨론에게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예레미야 선지자만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40년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선지자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레미야의 생명이, 그 사명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본문 7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예레미야에게 한 사람이 찾아올 것인데 하나멜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척이 찾아옵니다. 그가 예레미야에게 아나돗 지역에 있는 땅을 팔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었어요.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 보면 아나돗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인데 예레미야의 고향이에요. 그 당시 그 문화에서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땅이 아니라 그 가문의 이게 대대로 이어지는 유업이었습니다.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셨잖아요. 유업을 주셨어요. 약속의 땅. 그래서 만약에 대를 이어서 그 땅을 농사를 짓거나 관리할 사람이 없게 되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라도 그 땅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이, 그 민족이 하나님 주신 그 유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멜이 자신의 자손 가운데 그 땅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게 돼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그 땅을 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네, 가지셔야 됩니다. 이 땅을 사야 됩니까? 사지 말아야 됩니까? 청년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우리 청년 리더, 사야 돼, 말아야 돼요? 네? 조금만 크게 사야 돼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요. 믿음은 좋은데 사면 절대로 안 돼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사면 이제 내일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우리들은 이제 결과를 알고 있지만 언제 유다가 정말 황무지가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1년 6개월을 포위해요.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그때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심지어는 배가 고파서 서로의 자녀를 삶아 먹자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땅을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마치 이제 이런 거 쉽게 예를 들면 하나멜하고 예레미야하고 폭탄 돌리기 게임을 하고 있어요. 하나멜한테 순서가 왔는데 심지가 요만큼 남은 거예요. 요만큼 남겨놓고 예레미야한테 탁 던진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밖에 모르는 바보 예레미야, 하나님만 아는 바보였던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삽니다.
은 17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요. 그때 은 10세겔이 1년 평균 연봉이었어요. 그러니까 은 17세겔이면 한 1년 8개월 정도 월급 합치는 것. 적은 돈이 아니죠. 제값을 주고 샀다고 나왔어요. 그 땅을 제값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부동산 거래법을 따라서 매매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또 증인을 세우고 계약서를 이제 2개 써요. 그래서 하나는 자기가 갖고 하나는 토기에 담아서 보관을 합니다. 공증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그 매매 공증하는 것을 바룩이라는 사람이 도와줍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그 오랜 동역자였어요. 서기관 출신의 서기관 그 유다의 서기관 가문 출신인데 예레미야를 많이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공증 절차를 다 거쳐서 그 땅을 예레미야가 구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그 환경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2022년을 우리가 같이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것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실패했던 이 부동산 투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또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제 유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기에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인데 유다가 황폐해야 될 것인데 그때 친척 하나멜의 땅을 예레미야에게 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유다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15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다시 이 땅을 사고 팔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이 땅을 사고 팔고 또 이 땅에서 나는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밭을 샀다는 것은 아주 강한 그런 표징, 상징이었습니다. 지금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위되었고 이제 곧 유다가 황폐해지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70년 후에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과 유다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미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밭을 사는 그 행동을 통해서 다시 유다가 회복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밭을 사고 팔고 또 포도원을 또 사고 팔고 일상을 회복하고 그 땅에서 나는 열매들을 먹게 되고 또 일상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정말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자였지만 그 온몸으로 모든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유다에 희망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낳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곧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실제로 결혼하지 않아요. 그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예레미야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민족들이 목에 사슬을 메고 멍에를 메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가 나무로 만든 그런 멍에를 메고 다니면서 그것을 메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늘 예레미야의 삶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 말씀들, 그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예루살렘 안에, 유다 안에. 유다의 모든 그런 영적인 그런 신앙이 다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 대신 우상이 자리 잡고,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고 황폐화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진실한 사람들이 유다 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삶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친척 하나멜의 밭을 사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그 밭을 사면서도 그가 다시 그 땅을 팔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70년 후에는 자기가 살아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가 이 땅을 사는 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을 그는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예레미야의 눈앞에는 비참한 남유다의 상황, 바벨론의 군대, 이제 포로로 잡혀갈 자신의 이웃들, 그것이 보이지만 그의 영적인 눈에는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후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땅을 다시 돌려주시고 그 땅에서 다시 그 포도원에서 다시 열매가 날 것을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세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밭을 사게 하신 것이 이제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땅이 아닙니다. 내 부를 축적하는 투자 재산도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업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땅을 허락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고 모세와 또 요셉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눠주신 것이었어요. 그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생각하며 대대로 이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땅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하고 그 땅을 산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미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거할 그 땅, 그 처소를 마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의 땅을 이미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해서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땅을 사지 않았어요. 세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그 땅을 산다는 것은 완전한 실패였어요. 그렇지만 우리들도 예레미야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로 살기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투자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시오. 네, 제발 믿읍시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더셈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도함 받는 2022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예레미야에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많은 것이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빛으로 오신 주님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그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아닌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 송구역신 예배 가운데 우리 많은 가족들이 참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를 간절히 소망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전하셨던 그 회복의 메시지를 저희들의 마음속에 심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입으로가 아닌 삶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12월 31일 우리 2021년의 마지막 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2022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또 우리 더셈 모든 가족들과 또 그의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말씀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